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 오늘 좀 봉독할 말씀이 많아서 2장 18절,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훈 자매님도 유튜브에 저희도 집에서 드려요 써 있습니다. 예배 드려요. 우리 그동안 또 하연이도 굉장히 좀 많이 아파가지고 지훈 자매님도 또 우리 또 김정우 현장님도 같이 또 아이 돌보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하연이 계속 병원 신세도 지고 이러면서 그 가정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정인지 몰라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또 지금 이제 수련회까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 안 되고 얼른 건강 잘 챙기셔서 함께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시작했었습니다. 자,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했을 때 길갈이라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을 때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그 땅, 거기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며 할례를 받고 첫 유월절을 지켰던 그 장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장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누가 왔나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그 의미를 상당히 줬다고 하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죄인들 뒤에 숨어서 아닌 척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이 죄인 놈들아 라고 혼내려고 오는 것과 같아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길갈에서부터 온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언약을 지키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킨 장소인 길갈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길갈에서부터 왔다. 어디로? 복임으로.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혼내는 듯한 모습으로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길갈로부터 온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재확인시키며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마 자신들의 주제를 완전히 들춰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역사를 보이시고 어떤 은혜를 지켜주셨는지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길갈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주제를 들켜버린 거야.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들켜버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완전히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소리 높여 우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소리 높여 우는 거.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완전히 드러나 버렸는데 자신들의 주제. 저희들 안 그랬어요. 저희 하나님의 언약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할례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떳떳하게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잘난 체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소리 높여 울은 것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서 아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럴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교훈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나를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셨다가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이 다 나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중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어떤 여자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를 고발하면서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 사회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건 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걸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결혼한 배우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음행 자체를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간음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배우자가 따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간음이겠고, 어느 한쪽만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간음이겠고, 둘 다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음행이요 또는 성매매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더욱 중죄에 해당되는, 어떤 모양으로든 간음이든 뭐든 걸리게 돼 있어.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 보면 이 간음 행위와 닿아 있는 여자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자는 살려두고 여자만 죽여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여자 한 명이죠, 그죠? 여자 한 명. 당시의 여자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 그리고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여자의 현실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만 끌려왔단 말이에요. 함께 있었던 남자가 없는 걸로 봐서 이 손을 써서 미리 이제 미끼를 좀 던져놓고 여자를 데려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좀 아쉽잖아요. 여자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좀 법을 따져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남자는 어디 갔느냐, 왜 여자만 데리고 왔느냐라고 따져볼 수도 없고, 내가 아는 여인이었어도 종종 얼굴이라도 아는 사이라 해서 좀 불쌍히 여겨서 봐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고발하려고 데려왔거든요. 돌로 쳐 죽이자고.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살려줘라 라고 한마디 못한다고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간음은 간음이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었어요. 예수여,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멋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전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성전을 나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나는 안 걸렸네. 와, 난 살았네. 뭐 이렇게 하는 자. 어쩌다가 매춘 성매매 한두 번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깨끗한 척하고 있는 자. 그래도 좀 죄를 덜 지었다고. 그래도 나는 쟤보다 좀 낫지. 와, 그래도 내가 저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네 라고 생각했던 자.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자. 이 여인을 잡아오는데 결탁한 증인 두어 사람과 당사자들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권력들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구경하고 있는 자. 자신들이 봐도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성전에 나와 드리는 이런 종교적 행위로 어떻게 나의 죄를 한번 덮어볼까, 이런 꾀를 쓰던 자들까지
너희들은 죄가 없더냐 라고 하시는 말씀에 모두 그 속마음을 들켜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였다는 게 아니라 숨기고 감추고 가려웠던 것이 들추어질까 봐, 만천하에 공개될까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이죠. 왜요? 계속 가려져야 아닌 척하면서 살 수 있죠. 의인인 척. 그게 인간들이 사는 법입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와 비슷한 양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사 시대에는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부터 올라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숨기고 가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처음과 같이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인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하다가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8절에 110세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건을 우리가 3번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3번 정도 마주했는데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택했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서의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둘은 똑같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죽음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살아생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백성들이 맹세했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여호수아의 기록으로만 맞춰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의 맹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기억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기록한 여호수아서와는 달리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오늘 본문 사사기 기록은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믿음을 까먹게 되었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을 때까지의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뒤의 믿음, 이 둘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살고였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살고,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고 없고였어요.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는 믿고, 죽으니까 믿지 않는단 말이죠. 사사기 기록에 보면. 그렇다고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냐, 여호수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여호수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연약해서 여호수아의 살고 죽는 것으로 믿음이 살고 죽고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바라보면 진짜 그 사람이 살았을 때는 온전히 믿었는데 죽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네,
그렇게만 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돼버린,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과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살고 죽는 문제로 사사기 말씀이 여호수아와 대조해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로 변해버리는 이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대할 사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라는 사람들. 사사기잖아요. 사사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등장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는 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졸려 죽겠는데 지금부터 설명한다는 건 설교가 길다는 얘기인가? 지금 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11시 40분밖에 안 됐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와, 저 에어컨 언제 틀었는데 이렇게 더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들을 섬겼다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고 바알을 섬길 수 있을까 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까지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동시에 섬길 수 있느냐, 이걸 넘어서 버린 겁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거 버리고라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 해도 우상 숭배요 음행이고 큰 죄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올무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옆구리 가시 올무, 가시와 올무 기억나세요? 가시와 올무. 오히려 그들을 함께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을 당하도록 넘겨버리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겠다. 그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그 사람들, 그게 전부 다 너희들의 올무가 되게 할 거야. 그 사람들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 대적을 당해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널 괴롭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라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시면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심으로 가시와 올무가 돼서 너희들이 괴롭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오늘 16절 보니까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는 밤낮 나만 갖고 장난하나, 그런 하나님이 사사기의 핵심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괴롭게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가시와 올무로 괴롭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해놓고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영원히 그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잖아요. 혼내겠다 하셨지만 혼내시면서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가시와 올무에 내어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람 때부터 자손을 주시고 씨를 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겠다고 지지난주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의 가시와 그 올무로 그들을 괴롭게 하시면서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그런 인간들을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노략을 당하고 그 손에 팔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들에게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또 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원을 해줬는데 17절에 볼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들의 구원이 자기들이 제대로 돌이킨 덕에 죄가 씻어져서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사사들을 세워주신 덕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또 따라가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살았을 때도 그랬어요. 사사들이 죽은 다음은 어떻게 해요? 19절 볼게요.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라고 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그런 거, 돌이켰나 보다, 그래 잘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더 보니까 그들이 돌이켰대요. 야 우리가 더 망가져야지 이랬다는 거야. 이거 완전히 아니 돌이켰으면 좀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 말이 되게 웃기죠, 그죠? 성경 구절이 돌이켰대. 조상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돌이켰답니다. 사사들이 죽으니까. 그때는 사사가 살았을 때는 사사의 눈치도 보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듣지 않다가 숨어 있다가, 사사가 죽고 난 뒤에는 그간 그 눈치를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죄를 짓자 하는 것 같아. 마음대로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욱더 타락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로 괴롭게 하다가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사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사가 죽으니까 더 돌이켜서 자신들의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패역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그들에게서 구원의 궁궐은 하나도 없어요. 사사가 왔다고 말 잘 들은 것도 아니고 사사가 없다고 돌이킨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구원의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혼내셨다가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인간들 쪽에서 어떤 가치나 어떤 능력이 나와서 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사사의 말씀들을 보겠지만 앞으로 사사기에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 말씀들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의 등장에 맞춰서 그들이 가시와 올무가 돼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한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어서 사사들을 보내주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니까 살려주겠다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한 구원자를 세워서 누가 구원자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16절 말씀대로, 오늘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18절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사의 등장을 다룰 때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그분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어기지 않으시는 언약의 결과요 열심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사사의 등장은 우리 인간들의 완전한 공로 없음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사가 등장을 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고집대로 살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런 인간들. 그들이 평화로이 살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정도 되면 인간들이 평안한 근거가 뭐예요?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정도 좀 말 좀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평안의 근거는 사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겁니다. 사사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눈치를 보면서 조금 지켜서 그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사가 있느냐 없느냐. 사사가 있으면 구원받고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사가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평안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연출하신 데에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한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근거가 사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도 쭉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결심한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린다고 기도하지만 내가 마음먹은 것을 두고 기도해서 점점 더 확실한 확신으로 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눈덩이처럼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응답이라 여겨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서 기도를 해. 그렇게 도저히 우리는 우리가 대적들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이룰 짓을 하지 않음에도 직접 사사를 세워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사의 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이고 그를 대하는 백성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고 우리 주변 여기저기서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또 반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울부짖었다가 회개했다가 돌이켰다가 또 반대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갈등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 경험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 천국을 희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변치 않으시고 한 구원자로 세워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끝나는 겁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적어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알게 된 것이지,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그분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더 사사기 백성다운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거,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소리까지 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갈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갈등하라는 얘기.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체화시키고 그게 이 삶으로 나타내는 거, 그걸 넘어서서 자꾸만 이게 된다고? 이런 삶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넘어서서 남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줄 세우는 나를 발견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는 나를 발견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나를 발견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 내가 해주는 만큼, 내가 사랑해주는 만큼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만큼의 현실이 아니라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내 주제를 발견하면서 내 주제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찾으라는 얘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가 자꾸 부각이 돼서 보니까 사사기의 백성들이 너로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그것 하나면 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면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마지막